출애굽기서 4장 1절 말씀부터 4절 말씀까지 찾으셔서 함께 봉독드림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서 4장 1절 말씀부터 4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천천히 봉독드리면서 은혜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서 4장 1절 말씀부터 4절 말씀까지 함께 천천히 봉독드립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축복의 아침입니다. 이 좋은 아침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제목은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43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종살이를 통해서 연단과 온갖 훈련을 다 시키신 하나님께서 때가 되심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을 시킬 것을 계획하시고 그 해방을 시키는데 누구를 쓸까 하나님이 생각을 하시다가 저 호렙산에서 양떼와 소떼를 치고 있는 모세를 생각하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 깊고 깊은 산중 호렙에까지 친히 찾아가셔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모든 그 계획들을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모세가 나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 자신이 현 처해 있는 환경을 여건을 생각해 볼 때는 그 어마어마한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에게 강력한 소명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 모세가 극구 사양을 할 때에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이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입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애굽에서 살인자가 돼서 도망을 쳐서 이 산에 들어와서 40년의 세월을 지나고 나니까 나이가 80이 됐습니다. 저는 원래부터 하나님 아시다시피 말을 잘 못합니다.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런 탤런트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애굽에서 떠나온 지가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습니다. 특히나 나는 애굽에서 한때는 애굽의 권력 세 번째로 가는 그 막강한 자리에 있어서 애굽의 바로왕과 애굽의 정치 구조와 애굽의 군대 모든 조직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지금 하나님에게 드린 이 말이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닌 거예요. 모세는 자기의 입장을 그대로 피력을 하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말을 다 들으시고, 그리고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 이 지팡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 그 지팡이를 한번 던져봐라. 그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 꼬리를 잡았더니 여전히 막대기로 돌아왔더라.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처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자신의 현실을 바로 직시하고, 그리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40세까지는 정말로 팔팔하고 의욕이 넘치는 그러한 사람이었고,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애굽의 그 강대국에서 바로의 왕의 그 공주인 양아들이 되어서 그곳에서 자라났으니까 그가 엄청난 권력을, 엄청난 능력을, 또 그곳에서 학문을 배워왔기 때문에 많은 지식과 정치, 경제, 문화 모든 할 것 없이 다 모세가 능통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먹고 또 지치고 기진맥진하고 80이 된 할아버지의 입장에서는 그 무엇도 할 수 없죠. 자신의 몸을 하나 가눌 수도 없는 그러한 형편의 처지였기 때문에 그가 지팡이를 하나 만들어서 그 지팡이를 짚고 지팡이에 의지하면서 가파른 산을 오르내리는 그러한 현실이었고, 그런가 하면 그 지팡이를 가지고 때로는 자기가 돌보는 짐승을 이끄는 그러한 곳에도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80된 할아버지 보고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찾아오셔서, 자, 네가 애굽으로 가라. 애굽에 가서 네가 꿈에도 그리던 그 동족을 해방을 시켜라. 얼마나 가슴이 벅차겠어요. 그러나 현실을 바라보면 그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입장과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면서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계획을 소상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모세에게 소명을 부여해 주셔서 네가 가서 저 신음하는 너의 동족을 분명히 해방을 시켜라. 모세가 사람의 입장과 사람의 모든 여건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들으셔서 절대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 역사를 펼쳐가게 된 줄을 믿습니다. 왜냐?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에 바울 사도가 고백했듯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느니라. 80된 할아버지도 자신의 몸을 스스로 지탱할 수 없어서 지팡이를 짚고 다니던 그 신체적인 여건 가운데도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하는 민족을 해방시키는 그 해방운동의 지도자로 쓰임받게 됐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는 절대 안 시킵니다. 왜? 그러면 내가 한 것이지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할 때, 정말
정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입장과 환경과 여건에 처해졌을 때, 그래, 너는 못하냐? 나는 할 수가 있다.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17년 전에 다 재산이 날아가고 파산 선고까지 다 하고 무엇 하나가 남아있지 않았어요. 빚이 7, 80만 불이 걸머지고, 이거는 재기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돈 15,000불을 저희 집사람을 통해서 주면서 이걸 가지고 다시 재기해라. 아이고, 하나님, 이것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니, 15,000불 가지고 뭘 어떻게 재기합니까? 그래? 너는 할 수 없어도 나는 할 수가 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강력하게 성령님을 통하여 이 종을 완전히 지배해 가시는데, 그 성령에 이끌려서 그 15,000불을 가지고 그 당시에 건물을 5,000스퀘어핏짜리를 얻고 나니까 돈 2,000불 남아요. 아니, 건물 없고 돈 2,000불 남는데 집기도 없고 전화도 없고 모든 게 없는데 그 2,000불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기적 같은 역사로 이 모양 저 모양 이렇게 저렇게 해나가시는데, 기가 막히게 해나가셔서 오늘 이 거룩으로 탄생하는 이 역사를 주신 줄을 믿습니다. 제 자신이 하나님에게 붙들리고 성령에 붙들려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지만은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어제도 제가 산에 올라가서 혼자 몇 시간을 기도하면서 지난날을 쭉 이렇게 뒤돌아보는데,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와 있냐? 아니, 그렇게 다 철저하게 처절하게 망해서 다시는 못 일어나는 그런 환경 속에 있었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너는 하지 못하지만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내가 행한 일을 보았느냐? 앞으로 이 해밀턴, 지금 네가 기도하는 이 자리에 엄청난 역사를 내가 다시 한번 일으키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그때 일을 하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힘이, 내 모든 역량이 다 상실되고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손을 틀 때, 그때 하나님은 시작하시는 거예요. 왜?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간증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 된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과 절대로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80에 할아버지 모세를 들어서 호련단순히 군대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하고 그 애굽에 들어가서 하나님 여호와가 다 행하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하는 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게 된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되었던 것입니다. 뱀은 바로의 왕권과 애굽을 상징하는 그러한 것이기도 합니다마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 돈과 권력과 배경과 자신의 배운 학문과 모든 것들을 의지하면 모두가 뱀과 같은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 것을 다 던지고 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이 되시고 마치
그 마른 지팡이를 통하여 그 지팡이로 하여금 모세에게 홍해바다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모세야, 너 왜 지금 기도만 하고 있느냐? 하나님, 방법이 없습니다. 앞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하나님 보시다시피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지금 다시 잡으러 추격해오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는 오른쪽은 가파른 산이 있습니다. 왼쪽도 역시 가파로운 산이 있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꼼짝없이 우리는 이곳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죽느냐? 너 손에 들려진 것이 뭐냐? 예, 지팡이입니다. 그래, 그 지팡이를 가지고 너 앞에 가로막고 있는 홍해바다를 가리켜봐라. 모세가 기도를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들고 있던 지팡이로 홍해바다를 가리킬 때에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임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그 모세가 홍해바다를 가로질러서 광야의 길에 들었을 때 그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다 목이 타서 아우성을 칠 때에 그의 들고 있는 그 지팡이를 통하여 반석을 내리치매 반석이 틀어지면서 생수가 쏟아지는 역사가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잡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기적 같은 역사를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는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여러분, 뱀은 머리부터 잡아야 물리지 않습니다. 그건 상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상식을 넘어가서 모세에게 꼬리를 잡아라. 여러분, 뱀 꼬리를 잡으면 뱀 머리가 올라와서 물어요. 모세가 그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왜 40년 동안을 뱀들이 득실거리는 그 산에서 살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의지하여 그 말씀을 믿고 뱀의 꼬리를 잡았더니 자기가 가지고 있던 막대기로 돌아오게 되었더라. 이게 믿음입니다. 내 이성과 내 현실과 내가 배운 학문과 내가 간 지식과 맞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을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표적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게 우리의 현실에 일하는 말씀이 될 줄을 믿습니다. 문자적인 지식적인 지혜를 안겨주는 말씀,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한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66권 우리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로고스적인 말씀이, 문자적인 말씀이, 지혜적인 말씀, 지식의 말씀, 평상시에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참 세상 어느 것보다도 더 지식과 지혜가 풍부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그냥 로고스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듣고 읽고 이해하면 그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계가 넘어나지 않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게 되면 그 말씀이 레마로 부딪혀 오면서 현재 살아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움직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로 부딪혀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와서 운동력 있게 활동을 하기 시작하고 내 안에 계신 그 말씀이 살아서 모든 내 앞에 가로막는 것들을 다 해결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경험하고 그가 체험하고 그가 알고 있는 상식과 지식을 벗어나서 뛰어넘어서 뱀의 꼬리를 잡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뱀을 바로 막대기로 돌아오게 하는, 막대기로 바꿔주시는 이런 역사를 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타임을 맞추지 않았다면 모세는 뱀에 물려서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여러분이 의지하는 지팡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진 재산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배운 학문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입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요소들입니까? 여러분, 이것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뱀과 같은 것입니다. 때로는 돈이, 때로는 내 지식이, 때로는 내가 배운 학문이 뱀이 되어 나를 넘어지게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다 던져버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모세에 들려주신 능력의 지팡이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짚고 다니던 우리가 의지하는 것을 다 넘겨드리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지팡이로 바꾸어 주셔서 배운 학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우리가 겪은 경험이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고 우리의 모든 삶에 기적 같은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지팡이가 되어주시고 모든 악한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순종해 나갈 때에 저와 여러분 현재에 쓰임받는 현대판 모세의 역사가 펼쳐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언제나 항상 하나님의 깊은 계획을 들을 줄 아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다 하나님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가오셔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오늘도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꾸는 꿈을 통해서,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정말 나를 해치는 나쁜 사람을 통해서 여러 경로로 여러 가지 환경 여건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계획하고 뜻하신 바만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되면 모세처럼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아이고 이 나이에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에게 다 맡기고 순종할 때 80된 그 노장의 할아버지를 통해서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애굽의 바로 왕을 꺾고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을 시키는 이 역사, 바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 얼마든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너무 겸손해요. 너무 신앙이 없어요. 너무 믿음이 약해요. 아이고 저보다는 아무개를 쓰십시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잡히셔서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는 이 세계 복음화의 동력자로 하루도 쓰임받는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저 애굽에 종살이 하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듯이 저희들에게 세계복음화라는 이 현실에 하나님 미션을 감당할 수 있는 영육 간의 강건한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복음을 마음껏 이 땅에 전파하여 세계복음화를 기필코 이루는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 고백과 함께 그 놀라운 증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